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7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7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6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호세아서 7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또 이 빛길 가운데서도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월요일마다 호세아서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 말씀은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7장 말씀은 이제 심판에 대한 또 그 안타까운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환자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은 이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그 상처를 보고 이 상처가 어느 정도의 상처인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 의사의 직무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뭘 드러내셨냐면은 그들의 상처를 드러내 보신 거예요. 근데 이 상처를 드러내 보니까 생각보다 상처가 엄청나게 깊고 크고 골마 있었던 것이죠. 이 치료가 나오고 상처가 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치료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 얘기가 아니죠. 그들의 영적으로 엄청난 죄의 상처가
많이 있었고 영적인 상처로 인한 그런 오염된 것으로 인한 치료가 너무나도 시급한 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이 상처가, 죄의 상처가 깊게 났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 백성들이요, 이 거짓과 속임수로 이 악한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을 기쁘게 하고 있음을 진단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2절 말씀 중반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요? 그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과 신앙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또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과 의식하지 않는 삶은 죄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형통의 복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까 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셔야겠다라는 마음을, 치료하셔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또한 본문 7절을 보시면은 이 사회적인 모습이 또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들은 뭘 합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결하는 사람입니다. 즉 정의를 시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사랑과 정의, 그중에 이 정의를 담당하는 몫이 바로 재판장인데요, 이 재판장들이 삼켜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곧 정의가 전혀 이 땅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들,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이요 다 엎드려져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쿠데타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정말 엄청난 쿠데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그러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후반부 역사를 보면요, 이 스가랴라는 왕이 이 살룸 왕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살룸은요 므나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요, 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왕이 되었는데 이 베가에 의해서 암살되고요, 또 베가는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에게, 이름이 똑같죠, 호세아 왕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쿠데타가 계속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안정이 되겠습니까? 정권이 계속해서 바뀌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통치하다 보면 암살당하는 상황이 건강한 사회라고, 건강한 정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7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의가 없어요. 사회가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막 혼돈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의를 시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개인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파주에는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산리 기도원을 제가 이제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딱 머리도 식힐 겸 산책을 하러 이렇게 딱 돌아다니는데, 이 오산리 기도원 중반쯤에 보시면 기도굴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뭐 한평 남짓한 곳에서 이제 기도하는 기도굴이 짜자작 있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기도 소리가 저의 귀로 들리는 겁니다. 어떤 어머니의 기도였는데 어머니가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였냐면은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구나. 제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을 제가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야, 정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에도 왜 죄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는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계속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북이스라엘 사회에는 부르짖는 자가 없더라 말이죠. 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면서 이 정의가 없고 혼돈한 상황에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정말 멸망합니다. 멸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혼돈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8절 말씀 보시면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브라임이 여기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요,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침개 잘 아시죠? 부침개를 반죽을 해서 후라이팬에 탁 올려놓습니다. 근데 뒤집지 않고 한쪽만 그대로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밑은 타버리죠. 위는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안 익습니다. 그럼 이 부침개가 먹을 수 있는 부침개입니까? 못 먹습니다. 끝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 않았는데 어떤 맛으로 누가 필요로 하면 그 부침개를 먹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전병이요, 뒤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도 않아서 도저히 쓸모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너무 지금 쓸모가 없는 존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다라는 것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면 좀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게 더 심각한 것이죠.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남들은 다 알아요. 백발이 무성하고 지금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제3자가 보면 다 보여요. 근데 당사자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깨닫지를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 대답은 10절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도 연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그 정답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요? 교만해서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으니까요,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진단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또한 11절 말씀도 보시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죠.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뭘 하냐면요,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여러분, 그들이 부르짖어야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거. 왜요? 애굽이 당시 미국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무슨 이야기예요?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강대국이니까요, 자신들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애굽에 향하여서 부르짖더라 말이죠.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였거든요. 그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강대국을 의지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들의 속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을 호세아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네. 여러분, 이처럼 심판의 결과를 맞이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심판의 이유는 결국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심판의 결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결국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결국 다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 상처가 너무나도 골마있고 썩어 있어서 아프겠지만 도려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야 새살이 돋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었던 또 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이 짧은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또 교훈적으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또 교훈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그래도 부르짖는 우리가 끝까지 존재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이 나라 민족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들 수 없었던 이유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었던 이유들,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교만함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결코 없도록 계속해서 나 자신을 비워내고 이 안에 오직 주님만을 채워낼 수 있는 기도의 영성으로 이 새벽을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빛 속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단잠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참된 기도자로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약한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만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비워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하며 채워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안타까운 것들을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는 자가 없다고 애통해 하시던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 이 악하고 악한 이 열방을 위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애통해 할 수 있는 우리 참된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과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이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만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